안녕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하나 눈 마주치게 지난주에 못 봐가지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생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죠.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예. 우리는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봐야 돼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보고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네.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그러한 또 생활이 되어져야 계속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은 한 번에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리스도와 소통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와 소통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통을 어떻게 해요? 소통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다 왔을 때 자기 기도 순서가 되니까 주보를 딱 보고 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벌써 알아차렸잖아요.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우리 평강이가 기도하는데 그 짧은 기도 속에 사모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거 하나면 되거든요. 오늘 예배 완전 성공한 거예요. 우리 평강이가 오자마자.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보자면 어제 우리 전도자님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사모님이 대언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알고 생각하고 있어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먼저 랩런트가 보아야 할 24. 우리 올해 원단 메시지가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예요. 여기에서 나의 24만 되어지면 교회 24도 되어질 수 있고 현장 24도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가 보아야 할 24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직 나이가 어려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영적 서밋. 자, 서밋은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서밋하면 우리가 모든 거 성공해가지고 모든 권력도 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서밋은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 육신적인 서밋이 되려면 엄청 노력하고 지금 이 실력까지는 안 되고 더 평생을 노력하고 달려가고
이렇게 해야 서밋에 설동말동 하죠. 그런데 영적 서밋은 우리 렘넌트가 나이가 어려도 될 수 있대요. 될 수 있다. 사모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멘 했어요. 네, 렘넌트들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있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그럼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보게 되면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 다 내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 이것 보고 영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기본이에요. 예배 행위로서는 예배 말고는 다른 행위를 어떻게 보면 다른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의 행위가 제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예배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생각만 해도 돼요. 지금은 이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큰아들도 아니에요.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아는 친구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이 몇 명 있어요? 12명 있잖아요.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지만 12명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어. 그래서 형제들에게 따돌림도 받고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비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면 돼요. 그 비전을 어떻게 가지느냐. 자, 내가 바라는 꿈, 비전, 이것은 우리가 또 달란트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생각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찾으면 돼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는 것, 또 듣는 것, 말하는 것. 자, 우리 렘넌트들 요즘에 다 귀 막고 잘 안 듣죠. 근데 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보는데도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안 보고 뭐만 봐요? 내 기준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보는 것 정말로 다 다방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 좋은 것만? 아니요. 세상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다 보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사실은 서밋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도전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서밋에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좋지 않은 것도 듣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생각해서 수용하고 초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수용과 초월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어른들은 진짜 수용 초월이 진짜 안 돼요. 그런데 렘넌트들은요, 이 단어가 싹 단어만 들어가도 렘넌트들은 싹 되어져요. 그거 내가 그렇게 딱 들으면 돼요. 그거 누가 하시는 줄 알아요? 왜냐면 우리 렘넌트는 왜 되냐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사모님도 어릴 때부터 안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어른들이 쉽지 않은 이유가 어릴 때부터 복음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거의 태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복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단어가 딱 내 뇌에 박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수용과 초월 이것만 하면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른들은 이것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뭘 듣냐? 왜 안 들으려고 귀를 막냐? 나하고 안 맞은 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안 듣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소리지 틀린 소리 아니거든요. 어른들의 하는 모든 말들이 막 거부스러워. 아, 진짜. 이 생각만 안 하면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른들이 말하는 것 다 사실은 틀린 말은 없어요. 살아온 경륜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야. 싫은 거야. 왜? 틀린 소리 같이 들려. 왜 맨날? 그게 아니고 틀린 소리가 아니고 맞는 말인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뿐. 그러면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의 말을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대. 받아들이기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기도해야 되겠죠? 뭔가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에 내가 안 될 때는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해도 이 말씀대로 싹 그래 맞아 이해. 어른들이 무슨 말 했을 때 이해 했는데 그게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해했는데 지금 당장에 내가 말을 안 들어도 계속 이해 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예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입어지면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서밋? 영적 서밋. 그래야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이 생겨서 세상의 이 험한 세상을 나갈 때에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있다가 세상에 팍 나갔더니 너무 힘든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귀를 열고 들은 다음에 중요한 건 수용과 초월만 되어지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면 여기서 벌써 져버려요. 우리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비교해가지고는 비교하면 이 사단이 계속 나를 힘을 빼버리거든요. 어떻게 힘을 빼요? 누구 잘하는 사람 보면 거기에 눌려서 힘 빠지고 못하는 사람 보면 거기에 힘나가지고 내가 잘한 것처럼 올라가고 내가 잘한 것처럼 올라가도 그것도 사실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24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을 참고로 듣고 모든 말은 참고로 들으라고 그랬어요. 참고로 듣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소리를 듣게 하신 이유는 뭘까? 저 소리 내가 이 말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이런 것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면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나를 살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가정도 살린다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전달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미션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실천하는 것을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은 일단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공부.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예배 속에서 예배와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란트 개발.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달란트.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은 막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나 지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나 오늘 예배 못 드리러 가. 예배 한번 빠지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예배 속에서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달란트 개발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동시에. 자, 복음이 없이는 뭐 동시에 하는 거 힘들어요. 자기가 열심히 했어도 되게 힘들어. 자기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자는 예배만 놓치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예배 중심으로 해서 달란트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적인 서밋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이 세 가지 실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실천이 동시에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신앙생활. 소통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워낙이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이 뜻을 알 거예요. 그리고 이해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뜻이잖아요. 이거를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자, 믿음, 이해, 뜻, 이것을 다 알아도 이 믿음의 차이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알고 뜻도 알고 아는데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체험은 어느 때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소통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삶의 문제. 그런데
솔직히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해결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 불러도 세상 사람들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삶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사단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거를 못 누리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를 갖다 주고 그걸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모님은 그렇게 나 자신을 발견해요.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불안하고 초조하게. 왜냐? 내가 바른 생각한 대로 이렇게 꼭 돼야 되는데 안 될까 봐. 그럴 때 사모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꼭 이렇게 돼야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기도하면 할수록 또 안 될까 봐.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안 될까 봐. 안 되면 어쩌지? 그렇게 문제 속에 있다가 하나님 계속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졌어. 어떻게? 하나님 주권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아무리 맞는 생각이라고 내가 이거만 원하는 대로만 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 마음은 내 거구나. 하나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이 와질 때 성령께서 이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 천군 천사. 사모님 이거 믿어요. 이게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가 문제를 해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기도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사탄한테 쏘가요. 불안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무너진다. 이름의 권세. 우리 다 알고는 있어요. 예. 사탄이 무너지는데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있는데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줄 알면 사실은 그래도 그리스도 이름을 분명히 계속 부를 수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사탄이 내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근데 어떤 사탄은 쉽게 떠나, 어떤 사탄은 되게 꽉 붙잡고 있어. 그래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 보고 뭐라고 해요? 영적 문제라고 해요. 사탄이 나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그게 영적 문제로 돼버려요. 세 번째, 그리스도와 소통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 두 번째 삶의 문제. 두 번째 여기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죠? 두 번째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기도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자신이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돌아봐져야 돼요.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우선 들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도자님께서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주고 나서 다시 들어봤더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래도 이해 안 돼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사모님도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소통하면 삶의 문제 해결된다. 어떻게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됨. 나의 주인. 우리는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할 때 많아요.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 그럴 때, 그래서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다 살아요. 살 수 있는 여기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 해도 다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이미 다 공급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워한 거는 지금 주신 것보다 내가 뭔가 더 다른 거 하고 싶어서 어려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거에 감사로 돌리면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어요. 모든 염려. 우리는 문제가 염려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께 맡기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맡기는 믿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또 절대 주권의 믿음. 그렇게 되어질 때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로 너의 영혼이 평안을 누려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잘못된 생각, 여기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지만 사모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옳은 생각. 뭐가? 왜 옳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 입장에서는 다 옳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나 입장에서 다 옳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않을 때는 또 복음으로 인도받지 못할 때는 잘못된 생각으로 변형이 돼버려요. 그리고 상처 받은 마음,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이, 이게 다 흑암으로 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다. 그래서 내 내면에 흑암만 무너지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나 치유, 개인 치유. 개인이 치유되어지면 교회도 치유되어져요. 교회 치유가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그게 증거예요. 치유되는 것이 증거야.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말씀은 전달하면서 그 흑암이 무너진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 치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면서 또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나는 이런 것들 없는데 발견 안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공부 다 하고 지금도 나오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오늘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소통하라 그랬어요. 3오늘. 그래서 자꾸 우리 3오늘을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소통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됐다 안 됐다 시시하게 이런 응답 말고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것, 이 은혜를 읽고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237 나라 살리고 237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 또 우리 조금 이렇게 공부와 기도와 달란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 입혀주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